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자, 우리 함께 이렇게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소명자답게 살아갑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님 안에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을 통해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는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일어난 놀라운 일을 세 가지로 묘사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인해 하늘이 갈라지고 찢겨졌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태초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께 임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셋째는 뭡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면서 수백 년에 걸쳐 지속되었던 오랜 소외의 기간이 끝났다. 이제 하나님과의 소통이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증언했죠.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 곧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확증하는 영광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고대했던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성령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는 그 장면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황홀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치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동시에 만난 베드로가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하면서 그 영광스러움을 한 장의 스냅 사진에 담고 그 안에 계속 머물고 싶어하는 그 욕구, 베드로의 그 욕구가 어찌 보면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세례 장면을 볼 때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 이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 성령과 함께하고 하늘에 갈라지는 그 놀라운 기적 속에 계속 있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예수님의 세례의 그 영광이 철저히 순간의 짧음으로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신학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의 영광에 더 머무를 수 없다. 세례의 영광에 더 머무를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세례 사건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우리 본문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시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어디에 하이라이트 있어요? 곧 몰아내셨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그에게 임했잖아요. 그럼 성령은 임해서 뭘 했나? 임하자마자 즉시 곧 그를 어떻게 해요? 광야로 몰아내요. 위에 신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냥 이 황홀한 영광 속에 계속 있고 싶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예수께 임하자마자 그를 곧 즉시 광야로 몰아내요. 세례의 영광에 더 머무르고 있을 여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공관 복음인 마태와 누가의 복음서를 보면 더 명확해지는 사실입니다. 앞에 보세요. 그 동일한 부분을 마태와 누가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뭐 하시죠?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갔다라고 하죠. 누가도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뭐 했다? 이끌렸다. 여러분, 마태와 누가도
마가처럼 수동태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성령께 이끌렸다,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그 둘은 어찌 보면 약간 소극적으로 성령이 이끄셨다, 인도하셨다라고만 말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냥 이끌고 인도한 정도가 아니라 뭐 했다? 몰아냈다라고 굉장히 강력한 용어를 사용했죠. 더욱이 누가는요,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광야 시험 사이에 예수님의 족보를 끼워 넣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의 세례가 곧바로 광야 시험으로 이렇게 연결된다기보다는 족보가 끼어 있으니까 약간 느슨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마가는 어떤 거를 지금 드라마틱하게 강조하고 싶냐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자마자 굉장히 다급하게, 긴급하게, 곧, 즉시 또 성령께서 그냥 예수를 이끌었다, 인도했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몰아냈다. 광야로 그냥 밀어넣었다라고 마가는 예수님의 세례가 끝나자마자 숨 고를 여유도 없이 긴박하게 광야 시험이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세례가 진정한 의미에서 완성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 때 놀라운 퍼포먼스가 있잖아요. 하늘이 막 찢어져, 성령이 임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그래서 예수께서 메시아임이 확증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예수께서 진짜 메시아임이 확증되는 것은 세례 때가 아니라 광야 시험을 통해서다. 세례는 영광스러운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는 그 순간은 광야 시험을 통해서다. 마가는 이러한 것을 다른 공관복음서의 저자들보다 더 긴박한 어조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예수께 임하자마자 곧 즉시 그를 재촉해서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겠지만 본문에서 광야는요, 시험의 장소 혹은 투쟁의 장소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영적 전쟁이라고 정했거든요. 예수가 메시아 되시는 어떤 진정한 때는 세례 때 물론 맞지만 어찌 보면 예수께서 광야 그 시험의 장소, 투쟁의 장소에서 영적 전쟁에 나서시고 승리하신 그 순간, 바로 그때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진짜 메시아, 진짜 그리스도로 확증된다. 마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예수님의 영적 투쟁에 담긴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특별히 그것이 성찬 예식을 통해 2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두 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예수님의 광야 투쟁에 담긴 의미를 살피기에 앞서 먼저 첫 번째로는 아까 앞에서 어떤 신학자가 세례의 영광이 더 머물 여유가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이 부분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광야 투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은 너무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아니 황홀할 정도의 멋진 장면입니다. 말라기로부터 복음서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은 그 어떤 계시도 주지 않고 말씀도 주지 않고 음성도 주지 않고 이적도 나타내지 않았는데 그 모든 게 종합 세트처럼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순간 하늘이 갈라지고 찢어지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들리는 황홀한 놀라움이 일어났던 거죠. 오랫동안 고대하며 소망하던 모든 것이 막상 현실 속에서 실현될 때 그 경이로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변화산의 베드로와 동일하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짓고 그냥 여기에 영원토록 머물러 있읍시다. 이 영광 가운데, 이 황홀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냥 우리 이 안에 있읍시다라고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성령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예수도 그러한 성령에게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께 임하자마자 세례의 영광으로부터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고 예수님도 그것을 거부한다거나 반대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측면에서 말하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는 때는 세례 때가 아니라 광야 시험 때라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피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진정한 영광의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순간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광야 전쟁과 광야 투쟁과 그곳에서의 승리라는 진정한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예수님은 잠깐의 사람들의 높임과 영광과 황홀경과 기이함 이런 것에 안주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은 스스로에 대한 확고한 소명의식을 가진 분으로 묘사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잘 알고 계신 분이었거든요. 자, 요한복음 8장 보세요. 합독할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어떤 확고함을 가지고 계셨어요?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고 내가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시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 확고한 목적지, 최종적인 결론의 자리에 도달할 때까지 순간에 잠시 영광, 만족 이런 거에 안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3일 봄을 기다리며 공무원 기숙학원이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을 위해 기숙학원을 다니는 청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었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한 해 취업 준비생이 약 100만 명가량이고 놀랍게도 그중에 35만 명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올해 공무원 채용 규모는 6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실제 합격률은 1.7%밖에 되지 않는데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새삼 대단한 분들인 걸 생각했어요. 자, 다큐멘터리 전체를 잘 보지 못하고 끝부분만 봐서 잘은 모르지만 제가 본 부분에 굉장히 인상 깊은 두 부분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프로그램 다 마치고 이렇게 크레딧 올라갈 때 그 기숙사 사감인 한 중년 남성분이 클로징 멘트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기성세대들이 요즘 청년들은 연약하다, 의지가 약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요즘 취업하기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환경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하지만 그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고 또 승부의 세계에서 자기 발전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만큼은 절대 저희가 느끼지 못했던 것을 오히려 배웁니다. 생명력이 진짜 강합니다. 그 기숙학원에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분투하는 이들을 보면서 어른들은 쉽게 요즘 애들 너무 약해 빠졌어 라고 말하지만 전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정말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치열한 세상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 살아낼 수 있을까를 제 길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더 인상 깊은 거는 마침 설날을 맞아서 몇몇 학생들과 인터뷰하는 장면인데 PD가 한 학생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설날인데 새해 소망이 뭐예요? 그랬더니 학생이 그냥 고민 1도 없이 새해 소망이요? 경찰 되는 거요. 그것밖에 없어요. 다들 똑같을걸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PD가 미안하다는 듯이 당연한 거 물어봤네요 라고 해요. 또 다른 학생에게 오늘 1월 1일인데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학생의 대답이 인상적이에요. 제 새해는, 제 설날은 4월 7일입니다. 제 설날은 1월 1일이 아니라
4월 7일입니다. 그 4월 7일이라는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설날은 설날이 아니고 안식을 누릴 수 없고 안주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되게 그 부분을 보면서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진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젊은 친구들이 있구나라는. 여러분,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합격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내가 어디까지 가야 종결이 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르기 전까지는 안주하지 않습니다. 1월 1일도 그들에게는 새해가 아니에요. 설날이 아니에요. 내 삶의, 내 지금 인생 목표가 끝나는 지점이 어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그 중간중간 잠깐의 영광이나 잠깐의 휴식이나 이런 게 찰나에 불과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순간의 영광이 도취할 수 없다, 안주할 수 없다.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금 이 표현대로 하면 내가 어디까지 가야 끝장나는지, 어디까지 가야 내 삶의 목적이 완성되는지를 잘 알고 계신 분이었죠. 우린 그것을 소명의식이라고 부릅니다. 목적의식이라고 부르죠. 저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어떤 의미냐, 이거를 살피기에 앞서 먼저는 이 예수님의 소명의식과 목적의식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우리는 한 사람의 부름받은 신자로서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나,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나, 어디까지가 내 궁극적인 종착점인가, 내가 이곳까지 이르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곳까지는 나는 멈출 수 없다라는 내 안에 나만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이 부분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어요. 소명자죠.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이죠. 우리 금요일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군사이죠. 예수님의 제자이죠. 성령께서 직접 세우신 그의 교회죠.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 메시아로서의 공적 삶이 시작됐거든요. 우리도 신자로서의 시작점이 있지 않아요? 내가 부름받은 순간, 택함받은 순간, 세움받은 순간, 그 명확한 시작점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명확한 목적지, 최종 결착지가 있었는데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뜻을 성취하는 마지막 그 순간, 우리 신자들은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부름받은 소명이 있고 평생 걸어가야 될 목적과 가치와 사명이 있는 존재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 채 향방 없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까 읽은 바로 앞에 절이에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잘 알고 있다라는 그 말씀 바로 앞에. 예수님 자신을 스스로 뭐라고 선언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만이 세상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빛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 아래를 보시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 뭘 전제하는 거죠? 어둠에 다니는 사람이 있다. 아까 우리가 했던 말로 하면 어둠 속에서 향방 없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 이런 거 몰라. 내 삶에는 어떤 목적이 있어, 어떤 방향이 있어, 어떤 가치가 있어, 이런 거 없어. 내가 평생을 다 바쳐서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지점이 뭐야, 이런 거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들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계시하시고 너의 삶의 최종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 삶을 명확하게 계시하는 분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 삶의 궁극적인 가치와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부름받은 신자의 또 교회의 최종 목적지는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은 예수님만이 알려주실 수 있고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에게 그 생명의 빛을 밝히 비춰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라고 불렀던 2019년이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2월이 시작되는데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세움의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한 달 구주 예수님을 더 믿고 따르고 섬기면서 예수님의 빛을 통해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가치, 내 삶의 방향성, 내 삶의 종착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부름받은 신자답게 소명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의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차원에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 읽고 기도의 제목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베드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합니까? 그러므로 형제 자매들아 더욱 힘써 뭐해라? 스스로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그래야 결코 실족하지 않을 거다. 오늘 우리가 했던 말로 하면 예수님 안에서 소명의식을 분명하게 해라. 너의 삶의 목적을 다시금 재설정해라. 그리고 향방 없이 방황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이트로 끝까지 실족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굳건하게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소망과 이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세상에 비치신 예수께서 우리 마음을 밝게 비춰주십니다. 또 예수를 광야로 이끄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 예수님과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내 삶을 밝게 비추며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마가복음 1장 13절을 통해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까요?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그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가는 광야, 40일, 사탄, 시험 이런 용어, 이런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깝게 말하면 아니니 멀게 말하면 에덴 동산의 아담을 떠올리는 표현이고 가깝게 말하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연상시키는 이미지입니다. 비록 마가복음에서는 이게 좀 독특한 면인데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탄이 예수님을 실제로 3번 유혹하고 시험하는 그 장면이 없어요. 또 예수께서 신명기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장면도 없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자기만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우리에게 증언하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마가는 세례와 광야 시험을 긴박하게 연결하면서 마치 세례 끝나자마자 곧바로 광야로 들어가야만 했던 것처럼 말하면서 다시 말하면 세례만이 아니라 광야 시험을 통해 진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이 확증될 것이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자기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죠. 학자들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아담과 이스라엘과 예수님이 연속적인 인물들이라고 봐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앞에 보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8절에 문화 명령이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아담을 향한. 뭐라고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내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해라. 이 문화 명령을 주셨죠. 이 문화 명령이 창세기 9장으로 가면 누구에게서 그대로 갱신되고 반복돼요. 노아에게 나타나죠.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노아에게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에겐 소망이 없다. 인간은 도무지 하나님의 이 문화 명령을 지킬 재간이 없다. 능력도 없다라는 게 판명나요. 그래서 이어지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한 사람 누구를 부르죠?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래서 아담에게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연결되게 하시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근데 아브라함에게 가서는 그게 어떻게 바뀌어요? 약속으로 바뀌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가 아니라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해줄게. 두 번째는요.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가 아니라 뭘 약속하세요? 내가 너의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줄게 라고 약속을 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잘 다스려서 복되게 해라 라고 명령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요.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할게. 열방의 복이 되게 할게 라고 약속한다고요. 자,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 언뜻 보면 아담과 아브라함이 이렇게 연속선상에 있는 것 같지 않잖아요. 문화명령과 아브라함 약속이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이 그대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의 아들 누구에게? 이삭에게 계승되고 다시 이삭의 아들 누구에게? 야곱에게 계승되며 다시 이 야곱의 12아들 12지파 곧 12지파 누구라고 할 수 있죠? 뭐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에게 계승돼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담을 첫사람 아담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을 민족적 아담이라고 불러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과 이스라엘은 같은 인물이에요. 구속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아담이 있고 개인적 아담이 있고 민족적 아담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뭐냐면 호세아 6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누구처럼?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거기는 어딜까요? 광야에서 나를 뭐했다? 반역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전체가 어떤 내용이냐면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반역하며 믿음의 시험에 실패했다. 그리고 다시 민족적 아담인 이스라엘이 아담과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반역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에 실패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을까? 40일을 머물게 하셨을까? 사탄에게 시험받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아담의 이미지와 민족적 아담인 이스라엘의 이미지가 중첩되어 있어요. 성경이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어. 민족적 아담도 실패했어. 그 동일한 장소에서 마지막 아담 예수는 어떨까? 예수도 실패할까? 그 영광스러운 아담도 결국 실패했는데 하나님의 출애굽의 구원과 권능으로 건져내신 이스라엘도 실패했는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마저 실패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구약적 모든 기대를 가지고 구약적 모든 그 과제를 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시고 40일을 머무시며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고 사탄과 투쟁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은 마태, 누가와는 조금 다른 강조점이 있어요. 마태와 마가는 모두 사탄이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했는지 그 자세한 과정을 말하고
또 실제로 예수께서 어떻게 그 모든 시험을 이겼는지를 묘사합니다. 근데 마가는 이 두 가지는 다 침묵해요. 대신 마가는 마가만의 독특한 강조점을 보이는데 그것은 13절을 보시면 우리 하이라이트된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의 수종되라. 아멘. 이거는 또 마태와 마가가 말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마가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계셨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걸 알아야 마가의 그 강조점을 알 수 있을 텐데. 자, 먼저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는 이 구절에 대한 굉장히 클래시컬한 해석, 교부들의 해석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인해 이사야의 비전이 성취되었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말씀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리와 어린 양이 뭐예요? 함께 먹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어요. 또 아래로 보시면 나의 성산 곧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는 뭐와 뭐가 없어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어요. 즉 모든 원수와 대적이 화평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 어떤 해함도 상함도 없는 샬롬의 상태, 새 창조의 상태. 이게 이사야의 비전이었는데 예수님이 광야에 머무시는 동안 들짐승과 함께했다.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바로 그 이사야의 종말론적 비전이 예수님을 통해 회복됐다라는 아주 고전적인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 신약학자들은 이와는 정반대의 해석을 선호합니다.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를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는 걸까요?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들짐승의 용례를 잘 비교해보고 또 오늘 다루지는 않겠지만 그 당시 로마의 문헌을 잘 살펴봤더니 사실상 들짐승이 인간을 적대하는 세력으로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차원에서 목장 나눔실 보면서 출애굽기 23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백성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하여 1년 안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인데 주목할 것은 가나안 땅을 주기는 줄 건데 바로 안 주겠대요. 천천히 차근차근 주겠대요. 왜 그러죠? 이유가 뭐예요?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뭐 할까 함이라. 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긴 줄 건데 너무 급하게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내면 그 힘의 공백이 생긴 곳에 들짐승이 사나운 맹수와 야수들이 급격히 번성하고 그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뭐가 되기 때문에 위협이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겠대요. 제가 한 구절만 인용했지만 성경 곳곳에서 로마 시대 때 문헌들을 살펴보니 들짐승은 인간을 위협하는 적대의 세력으로 많이 등장해요. 이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아주 단순한 한 가지 사실이 됩니다. 뭐냐면 성령은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자마자 즉시 그를 광야로 몰아내서 40일간 그곳에 머물게 하셨는데 그럼 예수님 40일간 뭐 하셨냐? 들짐승의 위협 속에서 들짐승에게 둘러싸여서 그 위험 속에 머무시며 사탄에게 뭐 받으셨다? 시험 받으셨다. 들짐승의 위협과 사탄의 시험 속에서 예수님은 치열하게 영적 전쟁, 영적 투쟁을 벌이셨다. 그러면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수께서 들짐승의 위협을 당하고 사탄과 막 싸워. 이때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 시편 91편의 그 배경으로 해석하거든요. 목장 나눔실 보면서 시편 91편 보시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뭐하게 하신다? 지키게 하신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의 발로 누르리로다. 네, 이 시편 91편의
이거는 여러분 억지가 아니라 마태나 누가복음 보면 실제로 이 구절이 인용돼요. 사탄이 이 구절로 예수님을 유혹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마가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단순한 시험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광야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고 아무도 없는 오직 들짐승과 사탄과 천사만 있는 그 외진 광야 깊숙한 곳에 들어가셨고 들짐승들의 위협 속에서 사탄과 맹렬히 투쟁하셨다. 하지만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보호했고 또 이따 뒤에서 말하겠지만 아마도 제 생각엔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도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후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동일하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의 기도를 돕는 장면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정리하면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강조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세례의 영광으로부터 즉시 광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 되는 것은 세례의 영광 때만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야 뭔가 확정되는 것인데 마가가 강조하는 그 광야 시험은 투쟁이었다라는 것이죠. 싸움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어요? 예수로 하여금 뭐 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그 전쟁에 승리해야만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가 되시고 진짜 메시아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싸움,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싸움, 예수님께서 승리로 장식하기 위해서 광야라는 투쟁의 장소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오늘 본문을 이미지화해 보세요. 자기 머릿속에서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요단강에는 참으로 놀랍고 영광스럽고 기이하고 황홀한 이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 자꾸 그 안에 머물고 싶어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님은 단호하게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붙였고요. 예수님도 그 모든 영광과 작별하고 깊고 외진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세례받았을 때는 사람들이 있었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영광을 봤죠. 놀라워했죠. 기대와 소망을 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멀어져서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광야 깊은 곳에 홀로 들어가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태초에 아담을 거꾸러뜨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렸던 그 사탄. 정리하면 아담 이후로 이 땅에 어떤 인생도 이기지 못했던 그 영적 싸움을 최초로 승리로 이끌기 위해 예수께서 광야 깊은 곳, 외진 곳으로 들어가서 들짐승의 위협 속에서 하지만 천사의 보호를 받으며 40일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간 치열하게 사탄과 싸우시고 투쟁하시고 전쟁을 벌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승리와 패배, 예수님의 성공과 실패, 사실상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싸움을 하는 순간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어요. 누구도 그와 함께하지 않았어요. 마치 예수께서 자신의 생애 마지막 날 밤에 감람산에서 힘겹게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때까지 힘겹게 기도하실 때 제자들도 자고 베드로도 자고 요한도 자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고비, 마지막 절정의 순간에 인간 예수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오케이 되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생의 마지막 날 밤에 치열한 사투를 벌이시는 거예요. 세상의 운명을 두고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운명을 짊어지고 한 사람 예수가 이 세상 전체 온 우주를 짊어지고 그 밤에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인간인지라 연약한지라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거 피해가고 싶습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밤새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때까지 치열하게 싸우고 투쟁하고 전쟁해서 결국 승리하셨죠. 근데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 전체와 우리의 구원이라는 그 중대한 목적을 놓고 치열하게 밤새 싸우고 계실 때, 투쟁하고 계실 때 우린 뭐 하고 있었어요? 잠들어 있었죠. 누구도 예수님의 싸움에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투쟁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전쟁을 돕지 못했어요. 오직 예수님이 홀로 그 감람산에서 밤새도록 치열하게 투쟁하셨고 승리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세례받자마자 홀로 광야 깊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외진 곳으로 들어가서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세상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세상 누구도 함께하지 않고, 세상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40일 동안 치열하게 홀로 싸우시고 투쟁하시고 전쟁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싸움에서 승리하셨죠. 그 승리가 있기에, 그 예수의 이김이 있기에 우리의 구원이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승리에 나는 일조한 게 없다고요. 나는 관심도 가진 적이 없어. 그 밤에 우리는 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 다 내 삶을 살아가느라 바빴지. 오직 예수님이 홀로 처절하게 치열하게 홀로 싸우시고 홀로 투쟁하셔서 홀로 승리를 쟁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아담이 실패하고 이스라엘이 실패했는데 예수께서 처음으로 승리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승리로 인해 예수의 메시아 되심이, 예수는 진짜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 확증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표제 말씀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헬라어 유앙겔리조 기억나십니까? 어떤 의미인지? 그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첫째, 황태자가 태어난 날, 황자의 생일, 둘째는요, 그가 황제로 즉위하는 날, 황제가 되는 날, 혹시 마지막 세 번째 의미, 이것을 기억해서 나를 기쁘게 할 자가 있습니까? 복음의 세 번째 의미, 전쟁의 승리, 승전복. 그럼 마가복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은 아담 이후로 예수 전까지 그 어떤 인생도 단 한 명도 죄에 대해서 이긴 자가 없고 사탄을 물리친 자가 없고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가 처음으로 승리했다. 그리고 그 승리가 이제 계속 반복된다.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 그 승리를 동일하게 획득한다. 마가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읽고 우리의 기도 제목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크리스천들은 서로에게 덕담 삼아서 승리하세요, 한 주간 승리하세요 말을 많이 하죠. 그 승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승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승리에 일조한 게 없어요. 관심조차 없었어요. 함께 한 적도 없어요. 내 스스로 쟁취해야 되는 승리라면 우린 무능한 자들이에요. 이 승리는 오직 예수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홀로 쟁취하신 승리. 이 승리는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도 자빠져 자고 있을 때 예수께서 밤새 투쟁해서 얻어낸 승리예요. 예수만이 획득한 승리예요. 우리가 승리하세요라는 것은 예수님 더욱 믿고
예수님 더욱 붙들고 예수님 더욱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그의 승리로 살아가는 승리를 말합니다. 내가 더 강철 같은 의지를 발휘하고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쳐서 이겨서 승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의 승리의 덕을 입고 예수의 승리를 의지하고 예수의 승리로 살아가는 그것이 크리스찬의 승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 예식을 행하시고 새로운 2월 한 달 예수의 승리로 진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 더욱 믿고 섬기고 따라가면서 그 그리스도의 승리가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 곳곳에 나타나는 은혜의 복이 있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